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보이시죠?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 자, 저희가 보기 원하는 부분은 이제 사무엘의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그리고 그 사무엘이 출생했을 때의 그 배경들, 그런 배경들, 그리고 출생한 이후에 그 사무엘의 유년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무엘의 출생과 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봤고요. 또 엘리 아들들의 그 죄악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 2장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어, 엘리 아들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저희가 봤죠. 특별히 2장 11절 말씀 보시면,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엘리 제사장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11장에 11절에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섬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결국은 삶의 근원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그 어, 결정적인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을 어,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독서를 시작하는 나이 5살부터 10살 사이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그래야 이제 10살 이후에는 조금 어, 4학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저희 우리 그 1020 미션 그 막내 그 김아민 얘기 들어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좀 방황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처음으로 막 욕을 배우고 욕을 쓰기 시작하고 이런 나이가 있잖아요. 어, 처음으로, 그죠? 막 처음으로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담배를 피셨는데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담배를 피시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담배가 뭐지?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하는 대로 흉내를 내봤어요. 그러다가 그냥 콜록콜록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알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막내 저기 우리 막내 누구죠? 김하민 얘기 들어보니까 4학년 때 처음 욕을 썼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는 좀 늦었죠. 네. 하여튼 그때 나이가 한 10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은 정말 목숨 걸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 예배와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그것은 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나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삶아서 고기를 삶았죠. 정말 전무후무한 폐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쩌든지 그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백성들은 정말 가슴을 찢으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정말 가족들이 정말 준비해서 흠이 없고, 그죠? 흠이 없고 정말
키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실로에 가지고 왔는데 이 실로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서 그냥 삶은 고기를 가져가고 그냥 갈고리를 찍어서 가져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놔라 그러고 뺏어가고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그 죄악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요. 18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이 나오고요. 22절에서 25절은 엘리 아들의 죄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그 샌드위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깥에는 엘리 아들들의 죄악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어,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겉으로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 소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이그 카이아즘 이 문학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한번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엘리 가문 안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2장 27절에서 36절을 보면 엘리 가문 안에 정말 흠니도 죽고 비나스도 죽을 것이다. 이런 아들들이 너의 아들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그 경고가 나오지만 또 35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35절 보시면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제가 충실한 제사장 할게요. 하나님 저가 충실한 사람이 될게요.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자격과 어떤 것들로도 아니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원하시는 것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세울 것이다. 그가 제사장이든 그가 앞으로 왕이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도 물론 죄인이죠. 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씨앗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들이 탈선을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비참한 최후의 저주였습니다. 자, 이제 3장 1절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두십니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게 3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3번을 부르십니다. 자, 희망이 싹트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십시오. 자,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 3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는 거죠. 희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나이가 들어 노안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깨닫지 못했던 엘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처소에 가서 눕습니다. 정말 조금 뭐랄까요, 더 답답한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그 일들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자 여기 밑줄을 다 꺼놓으십시오. 3줄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희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무리 팬데믹이 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처처에 정말 흉흉한 일들이 있고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사무엘은 3장입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더라. 네, 정말 놀랍습니다. 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겠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 5절입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이 사무엘이 누워있다가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봐 하고 뛰어갔다는 거죠. 자, 6절 그래서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5절입니다.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왔습니다. 6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것은 또 나이가 어릴 때였으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불렀나 봐 하고 뛰어갔던 거죠. 자, 8절 중요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엘리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그의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는데도 그 악행을 막지 못하면서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경험했으니까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제 자기의 경험대로 충고해 줍니다. 조언해 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말한 것을 다 지키겠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의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쭉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사실 말하기가 두렵죠. 엘리의 집에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16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절에 네게 무슨 말씀을 하였느냐 청하였노니 내게 숨기지 마라. 네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로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하시고 또 내리키기를 원하노라. 자, 엘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무척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고 예민하지 않아서 그는 이제 둔해지고 예민하지 않아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환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 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궁금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18절부터 사무엘이 낱낱이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그 영적인 감각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은 선하시니 원하신 대로 할 것이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20절에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마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가장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제 나이가 20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가까운 분은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종종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 어머니가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나 봐. 그냥 다 듣고 흘렸죠. 그냥 대충 생각하고 흘렸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제가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제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뭐 큰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뭐 물가로 가까이 가지 마라, 불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이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제가 듣고는 처음에 그 음성은 그냥 스피커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속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이게 내가 너무 외로운가 보다, 너무 힘든가 보다,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왜 내가 지금 스스로 아무도 없는데 이런 음성을 듣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아유 내가 너무 힘든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던 게 있잖아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3번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소리내서 기도했던 건 아니고. 근데 그것이 또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큰 길에서, 그게 이제 다리 위였던 것 같아요. 다리 위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어요. 찬양 끝나고 또 뭐 그런 음성은 계속 뭐 대화를 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때 경험 이후로 몇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때마다 뭐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또 제가 궁금하고 제가 알고
때마다 하나님이 뭐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실 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들을 귀가 있을 때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느 어, 하나님 무슨 과를 넣어야 될까요? 원서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요? 아 여기서 이 자리가 어, 집터인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말씀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듯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굉장히 간단하고 제가 들을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국말로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왜 내게 아프리카 말로는 말씀 안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겠다. 하나님의 언어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틀 안에 가두어서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4절에서 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결과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우심을 입었던 것을 모두가 다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어, 뭐 아주 뭐 사회적으로 명망이 얻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네, 그것도 부르실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얘기하고자, 대화하고자 부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게 하나의 음성 듣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의 음성인지 꿈을 꿨는지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온전한 12조를 하지 않는다. 온전한 12조를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뜬금이 없었죠. 그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20대였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 말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이제 장로님의 이제 부인 권사님에게 이제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나의 음성들, 그래서 권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차를 마시다가 권사님, 이거 아무래도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온전한 12조 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드리고도 제가 조금 주빗주빗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사실 들어가서 기분이 좋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온전한 12조를 하시지 않아야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성숙한 권사님이셨죠.
권사님께서 아, 간사님 그런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 이제 지나가셨어요. 저는 그 뒤로 아유, 나를 좀 멀리 하시겠다. 나를 좀 거리를 두시겠다. 이제 아유, 괜히 얘기했나 이런 생각을 이제 20대 때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과 저와 또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부산에서 큰 건설회사를 회장님이셨고 또 백화점을 여러 채 갖고 여러 개 운영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로님 옆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게 됐어요. 제가 조수석에 앉고 그분이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가 운전을 하고 이제 두 분이 뒤에 이제 앉으셨는데 권사님께서 그 간사님 하나님이 간사님께 하셨다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어떻게 나누지? 근데 뭐 말씀하셨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내용이지만 일단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사랑하시고 또 장로님에게 많은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께서 아하하 간사님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이고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 한 1년이 다 된 시간 이후에 저희가 저희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예수전도단 그 이제 베이스 저희가 이제 예배실이 없었어요. 사무실도 없었고 이 장로님이 저희한테 행정 사무실을 하라고 오피스텔 2채를 내어 주셨어요. 자기 건물에. 그리고 자기 건물 9층에다가 백화점 하나 9층에다가 원래 그 직원들 그 모임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장소를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이제 건축하시는 건설회사니까 저희 그 간사님들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집 있잖아요. 그거를 아파트 2채를 저보고 사무실에 언제 오라더니 도장 들고 오십시오 신분증 갔더니 저한테 여기 찍으시라고 도장 그래가지고 아파트 2채를 또 저희가 그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2채에다가 오피스텔 2채에다가 예배실까지.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저희한테 9층에 예배드리라고 예배실을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12층에 그때에 어, 극동방송이 그 당시에 그 경남에 없었거든요. 부산 쪽에. 극동방송이 그 12층 건물을 다 쓸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건물을 헌물을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참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사나이다 하는 생각이 믿음의 사나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나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젊은 20대 선교단체 간사님이 온전한 12조에 대한 얘기를 음성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나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은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학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